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문들을 좀 보셨나요? 신문 전면에 아주 우리 교인들 그 하트 표시하고 예쁘다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표지인데 못 보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면에 있죠. 사면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거기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거기에 보셨지만 그 요한계시록이든지 다른 성경이든지 먼저 볼 것,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오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도 복음으로 보셔야 되고, 예언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또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서들을 볼 때에도 그걸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복음은 한 권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복음이고 그게 다 합쳐져도 복음인 바로 그러한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복음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1장을 보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자,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1장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다? 1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딱 펼치면 성경이 어디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굴까요? 창세기 딱 펼치면 등장하는 사람 누구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아담. 예.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구성된 사람이죠? 아담은 본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구성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거기서 누굴 꺼내요? 하와를 꺼내는 거죠. 예. 그래 놓고는 나중에 또 2장에 가서는 뭐 하라 그래요?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남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나죠. 예, 하나님의 백성인 나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 한 사람 누가 나오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 또 한 분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져 한 몸 되어질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펼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부터 3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낮 시간에 했는데요. 2장부터 3장은 무슨 얘기예요? 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뭐예요? 치료하는, 처방해 주는 거죠. 예, 처방전이에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 속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요? 완전한 의미,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한 사람을 완전하게 진단하고 처방한 처방전, 이게 바로 2장과 3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2장과 3장, 실상은 그 당시로 말하면 7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보냈고 그 7교회 형편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7교회 형편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 너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새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격려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약화시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쉬운 말로 말하면 벗어버려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서로 보충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러니까 그러면은 1장에 나오는 교회, 그 교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예. 물론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회 속에 속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내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상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처음 사랑. 예? 처음 사랑,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여기에서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구원이 되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행위가 플러스 되어진 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그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아라. 무엇이 덧붙여 있는지 그거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가라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래서 7교회를 하나하나 진단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7교회를 진단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복음서. 복음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해 주려고. 그렇게 못하면 너는 안 된다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이러한 상태이지만 그걸 누가 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글 잘 알면 너 그거 못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율법인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2장과 3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2장과 3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천상의 세계가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세계가 열려요.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4장 어떻게 시작되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천상으로 끌어올려요. 천상에 끌어올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4장 2절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절 누가 나오죠? 4절 24장로. 그죠? 그 다음에 7절로 8절에 뭐가 나오죠? 네 생물.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쭉 넘어가서 5장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천상에 누가 있어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그 완성된 천국이죠. 자, 그러면은 그 완성된 천국 속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서 4장과 5장을 보면 어떤 것이 성부의 모양이고, 어떤 것이 성자의 모양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모양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완성된 천국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냥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천국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24장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 더하기 12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그는 성부,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니 성자. 그 다음에 7 생물로 나타나신 그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죠. 그걸 다르게 해석하려고 애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분명한 해석은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할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천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다?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죠? 3번에 걸쳐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인을 떼는 사건, 그죠? 하나는 나팔을 부는 사건, 또 하나는 대접을 사건, 그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 완성시켜서 이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7인, 여기도 역시 7이라는 인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띄워놓고 생각해도 돼요. 인이 뭐예요? 인이 뭐예요? 봉해요, 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리를 봉했어요. 완전하게 봉했어요. 그래서 그게 7인이에요. 그걸 누구만 열어요? 아무도 뗄 자가 없더라. 그런데 뗄 자를 어디서 누가 발견해요? 응? 요한이 발견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 5장에 보니까 그 뗄 자가 나와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역사예요. 이게 지금 역사가 펼쳐지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건데, 그건 누가 한다? 예수.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역사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떼신다? 누가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뗄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7장에 가면은 인받은 사람 몇 사람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미 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제 많은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요즘 뭐 한다고요? 베리칩? 베리칩을 사람들 몸에다가 심으니까 그거 받지 마라. 그런 사람은 뭐 간다? 지옥에 간다.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건 그렇게 사람의 몸에 붙어 있거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소속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런 어떤 도장을 찍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한참은 신용카드가 그렇다 그랬고, 한참은 또 뭐 컴퓨터라 그랬고, 요즘은 또 뭐 베리칩이라 그러고, 그 전에 또 이제 바코드라 그랬고, 조금만 바뀌어가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사람들이 그 당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가 성경으로 꿰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베리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쳤어요. 어디에 인쳤어요?
이마에 인쳤대. 이마에. 여러분 옆에 사람 잘 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자들을 인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어떤 그 성경 속에서 내용을 보지 마시고 그 분해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요것과 요것과 요것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복되었다, 반복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7 인의 사건이 거의 7 나팔 속에 나오고 7 나팔 속에 나오는 사건이 거의 7대접 속에 나오면서 점점 범위가 확대어지고 그리고 점점 심도가 강해지는 것뿐이지 거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3번은 뭐예요? 강조형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면서도 뭘 먼저 기억하라? 4장과 5장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어디죠? 빌립보서 1장 6절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과정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우리의 구원의 완성 내 힘으로 완성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만 잊지 마라. 예, 그래서 여기에 인이 쳐지는 건데 사실은 그냥 인침,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침, 성령의 인침이고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 나팔, 7 나팔이에요. 여러분, 나팔은 성경 속에서 어떤 걸 상징했는지 아십니까? 나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찬송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둥번개 치는 날 예수님 올지도 모른다고. 근데 오늘 새벽에 다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이 성경 속에 나팔 그리면 나팔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고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린아이들적인 해석이거든요.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언제 나팔 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날 되는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뭐예요? 소리를 지를 때, 함성을 지를 때에 뭐 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거 여리고성이 뭘 상징하는 건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바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를 무너져요? 나팔. 성경의 나팔을 그래서 전쟁의 신호, 그리고 뭐예요? 군대를 소집할 때, 그리고 경고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거예요. 자, 뭐가 전쟁의 신호가 돼요? 뭐가 내려오면 전쟁이 시작돼요? 예. 뭐가 들려지면 참 심판의 경고가 들려요? 뭐가 들려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이에요. 근데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이제 8장 6절부터 이제 11장 19절까지가 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그 일곱 나팔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 사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었죠. 내가 뭘 주러 오지 않았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왜 검을 줘요? 전쟁하라고, 싸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 속에 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예,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전쟁. 새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그 길이고, 옛사람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고 싶지 않고, 자존심 버리고 싶지 않고, 자기의 것을 세우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옛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주권 내려놔. 예, 너 주권 내려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니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 얼마나 극렬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전쟁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못 느끼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병, 문둥병, 감각이 없는 병. 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생각에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 예. 이건 무슨 무서운 병이에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 통증이 없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돼 있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침에 겨울에 그 눈이 온 그 눈을 쓸다가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 안 아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삶 속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 아픔이 없어. 말씀이 찔러도 아픔이 없고, 사단이 유혹해 들어와도 거부할 만한 생각도 없고,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 대접. 대접도 몇 대접이에요? 7대접. 7대접. 그러면 이제 몇 장부터 나오겠어요?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나와요. 15장 1절부터 쭉 준비되어져 가지고 16장에 이제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죠. 16장 2절부터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그런데 이것도 7대접. 7대접 어디서 본 거라 그랬죠? 생각납니까? 대접. 국그릇이에요? 밥그릇? 성소의 등대. 등대가 몇 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예. 이거 대접이에요. 여기에 뭐를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감람나무로부터 여기에 관이 연결되어져서 직접, 그죠? 쉬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기름,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떨어져요? 내 안에. 그 성령이 이 지상에 떨어지는데, 그 지상에 떨어지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누가 떨어져야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뭘로 떨어져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그냥 종기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망하고 죽어가는 건 이게 다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 뭐 원자 폭탄이 뭐 걱정되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죠? 5장 먼저 5장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죠? 그래서 금 대접 그러면 그걸 뭐가 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8장 4절 3절부터 볼게요. 8장 3절 4절 5절 8장 3절 4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저께 오늘 새벽에 지진은 왜 일어난 거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일어난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들이 어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뭘 다 기도했던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위에 누구의 기도가 보태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보태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쏟아져 내려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우레가 쏟아지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복할수록 여러분 속에 진리가 빛으로 들어오니까 어둠은 뭐예요? 점점 물러가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 7대접 쏟아질 때 여기에 가장 강한 자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우상도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예. 이게 다 무너진다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의 사상이거든요. 이 바벨탑의 사상이 뭐죠? 하나님같이 되겠다. 우리 한번 힘 모아서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께까지 다 보자. 이게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신, 바벨탑 정신이거든요. 이게가 무너진다고요. 뭘로 무너져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가 무너지고 나면 19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19장 계시록 19장. 자, 거기 이제 제목을 달아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가지고 이게 다 무너지고 나면, 옛사람이 다 무너지고 나면 여기에 떡 완성되어진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가 뭘 입었어요? 8절,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 해요.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나가고 우리는 뭘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누가 나타나죠? 백마 타고 오시는 이제 신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이제 20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20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다 어디에 던져요? 음부에 던지죠. 그래서 11절부터 15장까지가 마지막 심판. 그래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다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딱 청소하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2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6절까지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 21장 우리 한번 2절 21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 쪽에서부터 내려와요?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에요. 이건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준비한 것이 뭐였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이 21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22장 5절까지 나와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딱 듣는 순간 전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하박국의 기도가 생각나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뭐예요? 막 창자가 다 녹아내리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져야만 새 하나님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게 되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운 줄 알지만 뭐 해달라고요?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의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한 사람 1장에서 얘기했던 이 한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 속에 계시록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뭐 전갈이 나온다, 배가 무너지고 뭐 장사꾼들이 망하고 그걸 다 문자적으로 그냥 해서 세상 속에 있는 장사꾼,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들로 연결시키면 성경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그런 사건들과 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아니요, 그건 다 누구 속에 있는 이야기?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탁 열리고 나면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1장 못하겠네요. 1장 하려고 그랬는데 1장 한 구절만 보고 갈게요. 1장 3절 원어 성경을 보면 1장 3절을 딱 쓰면서 첫 번째 단어가 무슨 자였을 것 같아요? 자, 3절 읽어본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그러죠. 복 있는 자요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어디서 봤죠? 산상수훈에서 봤고 시편 1편에서 봤고 성도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탁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 참 뭐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성경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걸 잘 정돈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번
여름 수련회의 강사가 계시록 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웃라인 계율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제가 걱정인데 이제 끌려다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나온 신문들을 한번 다시 찾아서 간단한 개요지만 이런 내용들이구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쭉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나가면 시간이 없는데 뭔가 하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면 뭐예요? 증인 되도록 하겠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 증인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증거를 주셔야죠. 그죠? 어떤 증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면 그게 증인이죠.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요한의 이야기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빛으로 오시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죠. 여기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16절. 그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해가 비치니까 내가 어떻게 되더라?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더라. 네. 죽은 거죠. 빛 앞에 어둠은 죽은 거죠. 그런데 완전히 안 죽어요. 왜 그러죠? 이거는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져요. 18절에 보니까 그는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한 그 약속이 지금 요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좀 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안목을, 그 윤곽을 잡아드릴 테니까, 윤곽은 여러분들이 구급법처럼 얼른 생각날 수 있을 때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부터 18장, 19장, 그 다음에 20장부터 21장, 그 다음에 22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놓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6장부터 18장에 있는 것은 인과 나팔과 그 대접의 중복된 사건들, 그 영적인 싸움. 왜 중복해서 설명한다고요? 그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제 계시록을 읽고, 또 다 이 계시록만 잘 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들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잘 풀어내고 나면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상징적인 해석들이 전부 다 풀려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